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 같은 방송 감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룰 것은 율법의 영속성에 대해서 한번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율법의 영속성,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쉬운 말로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율법은 완전하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 또한 그 원칙이 일시적이거나 혹은 상황에 따라 변동되지 않고, 그래서 이 절대적이고 불변하며 사람들에게 영원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율법의 영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라고 그 시기를 시내산 사건 이후부터 율법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율법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처음 주어진 것은 맞으나 율법의 존재는 이 시내산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법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없이 많은 법들이 그곳에서 새롭게 제정됩니다.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많은 법들을 만들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법이 바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은 옳고 그른 것, 정당한 것과 불의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폭력으로 자신보다 약한 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빼앗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장 폭력과 그리고 갈취와 관련된 이 법에 걸려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빼앗은 물건은 배상하고 또 피해를 입힌 부분도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법이 없다면 제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할지라도 그의 행동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단정할 수도, 또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나 심판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은 옳고 그른 것, 그리고 바른 것과 불의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므로 지금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과 또 가치관들을 공명정대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도 수없이 많은 법들이 새롭게 필요로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 역시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율법은 우리가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존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예전에 그리고 혹은 지금까지도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라는 말에 한 번 정도는 좀 불편함을 느끼셨던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언제나 좀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을 더 많이 해줄 것을 기대했는데 막상 교회에 가보니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죄인이라는 말이라면 충분히 이런 당혹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아마도 저나 여러분이 그토록 당황했던 바로 그 본질적인 이유는 아마 실제로 나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 밖에서는 죄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는 심지어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단정짓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흉악한 죄인이라고까지 부르는 것일까요? 자, 저도 이 질문의 답을 찾기까지는 오래 걸렸으나 의외로 그 답을 찾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을 다시 한번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는 불법이다. 이 죄는 불법이다라는 이 구절 속에는 죄가 무엇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죄가 되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것이지만 죄가 있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그것을 죄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법이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을 하기 전에는 이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교회 밖과 교회 안에서 말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존재를 몰랐고 또 관심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살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어기고 살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며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율법의 한 대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신앙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누군가 마음으로 미워했다고 해서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하거나 벌금이나 형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서는 이것을 분명 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내 자신을 보았을 때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미워해 본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그 법에 따라 그 기준에 따라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고는 하나님이 너무 매정하신 분이 아니신가 오해하기도 합니다. 아니,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한 것 가지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잣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마음으로도 미워하는 일이 없는 세상이 펼쳐진다면 그런 세상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살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원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세상, 범죄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죄가 없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법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법을 어긴 사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이 없다라면 죄라는 단어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창조 때에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때 이미 하나님의 율법이 존재하였다고 하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율법의 존재를 오히려 이 지구가 창조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였다고 하는 또 다른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이 구절에서는 천사들이 범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천사가
인류가 범죄하기 이전에 인류보다 먼저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한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가 범죄하였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지구가 창조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며 최초로 이 법을 어긴 존재가 바로 하늘 천사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법을 주신 것은 그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였던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토록 오래전부터 존재하였었다는 것을 방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언제까지 존재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하게 될까요? 아니면 과거 어느 시점이나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율법이 폐기되어 사라지게 될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한 예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휘렉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미래를 어떻게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존재한다는 이 말은 천지가 없어지면 그때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결코 없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천지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율법도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독특한 표현으로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은 폐하시고 새로운 율법인 사랑의 율법을 제정하셨으므로 구약의 율법이나 십계명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그와 같은 방식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역시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모세 시대에 주신 그 율법을 더욱더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완성이란 모든 율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랑의 정신을 토대로 한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모세의 율법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실제로 살해하지만 않으면 이 율법을 자신들이 잘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만일 누구든지 이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하면 그것조차도 살해하는 일이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그때야 비로소 모세에게 주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기초로 하여 그것을 완성하셔서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고상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고상한 율법을 완성시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셨음을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는 말씀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전보다 우리의 죄가 더 많이 드러나고 또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율법을 몰랐을 때보다 율법을 알고 나니 더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 한 가지 이 두려운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은 죄의 형벌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제 우리는 율법에 따라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결국 사형을 선고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율법 폐지론을 들고 나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율법이 없다면 죄도 없고 죄가 없다면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리하게 율법의 폐지를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대신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21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며 동시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인지에 대한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중요한 사실은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제 우리는 제19강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다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율법에 대한 강의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히려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롭게 하고 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와 같은 강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0강 안식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